할렐루야.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세 가지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인생 생활에 있어서 참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날이 갈수록 또 세월이 갈수록 갑작스럽게 질병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가 당황해서 이 병원 저 병원 이렇게 전전하여 어떻게 하면 이 병에서 놓여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먼저 건강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하면 어디 아프지 않는 것, 그냥 뭐 병에 걸리지 않는 것, 뭐 이런 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몸만 편하고 또 고통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국제보건기구 WHO의 건강에 대한 정의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몸은 말짱하고 건강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있고 또 우울증이 있고 이렇게 한다면 급성 불안 장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건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몸의 건강은 아프니까 가서 쉽게 치료할 수가 있죠. 병원에 가서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건강은 선뜻 또 정신건강의학과에 가기가 좀 내가 정신병자가 아닌데 왜 거기 가야 돼? 이렇게 해서 그냥 쉽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혼자 고민하고 낙심하다가 우울증에 빠지고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 속에서 참 고통이 심한 경우 나중에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잘 알고 그 건강에 대해서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단순히 육체만, 신체만 쾌적하다고 해서 건강이라고 볼 수 없고 국제건강기구의 그러한 정의에 의하면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나아가서는 영적인 건강, 쾌적함, 안녕함 이런 것들이 조화스럽게 그야말로 전인적 건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WHO에서 말하는 영적 건강이란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하게 어떠한 삶의 의미가 있는가,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또 내적인 평안이 있는 것인가, 또한 어떠한 종교를 통해서든지 초자연적인 어떠한 영적 체험이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적인 영성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영적인 삶은 그러한 차원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영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영이 거듭나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건강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이 살아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회복이라는 것은 딱 원인 하나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함이 단절되어 있는 그 단절은 뭐냐? 바로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선악과를 다 따먹으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왜 그런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경고했지만은 마귀의 꾀임에 속아서 덥석 보암직 먹음직 보기에 탐스러운 이러한 것들의 미혹에 먹고 그 영혼이 그냥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영이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영의 기능이 사라지고 만 것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병에서 우리가 치유된다는 것은,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쾌적함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사건이 바로 치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약 먹고 운동하고 식이요법하고 또 수술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으로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술해서 회복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릴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첫 번째로 있어야 될 건강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건강의 순서예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첫째는 병원을 통해서, 의학을 통해서, 자연요법이나 여러 가지 운동요법, 식이요법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모든 무질서가 이게 다시 질서로 환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병이라는 것을 어떠한 사건이 아니라 질서의 회복이다. 이건 성경적인 단어로 말하면 그렇다. 모든 병은 질서가 무너진 것이에요. 우리의 몸 안의 모든 질서가, 그래서 피검사를 해보면은 간 기능에서 GOT, GPT, ALP 여러 가지 있지만 거기에 국제 사람이라고 하는 모든 인간들이 통일되는 정상 범위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종도 다르고 다 키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그런데 다 똑같아요.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흑인이나 회색종이나 다 피검사에서 그 정상 범위는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그걸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짐승의 숫자가 다르고 사람의 정상 범위 숫자가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에 의하여서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겁니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육체적인 건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신앙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질서에 따라서 그 질서에 순종하고 하면은 질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몸이 회복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해를 말하는 겁니다.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뭐 예수 안 믿는다고 미워해서 뭐 비를 안 내려버리고 말이야. 햇빛이 가려워져 버리면 그게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똑같이 세상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해를 비치고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이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또 포도당과 지방과 모든 것들을 잘 섭취할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미국 사람에게나 한국 사람에게나 뭐 일본 다 통틀해서 예수를 믿든 뭐 다른 종교를 갖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 치료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래서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예를 들자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다 뭐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피하고 율법 때문에 죽은 사람 만지면 안 되니까 피하고 갔지만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감싸주고 또 포도주를 부어서 소독하고 기름을 발라서 상처의 염증을 완화시키고 또 붕대를 감아서 상처를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와서 그를 고쳐주었다 이겁니다. 끝까지 고쳐줬어. 내가 돌아오면 필요한 돈은 내가 줄 테니까 잘 좀 봐달라. 그런데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물론 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그건 유대인의 혼혈족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기도하여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현대말로 말하면 뭐 소독약 뿌리고 또 붕대로 잘 삶고 삶아서 병원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낫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현대 의술이나 또 모든 자연요법, 식이요법, 뭐 운동요법, 명상요법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순응하는 법을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시 재정렬되어 질서 안에 들어오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 물리학적인 법칙, 생물학적인 법칙. 그래서 항생제 주고 뭐 인슐린 주고 말이야. 뭐 때로는 또 암덩어리 있으면 떼어내고 수술해서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속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의술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그렇게 해서 의사가 되고 또 전문 의사가 되어서 간장병 또 잘 치료하고 이런 것에 전문가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더라. 왜 한계가 있느냐? 현대 의술의 한계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타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창조적 질서에 따라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일반 은총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전인적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에요. 순서가.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은 혼이 잘 되는 것을 말한다고 말했죠. 그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의 그 원어는 푸시케예요. 소울입니다. 스피릿이 아니에요. 푸뉴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회복이 되는 걸 말하잖아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죄, 나의 죄를 인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피값 주고 우리를 사서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의 혼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감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의지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내 영혼이 거듭난 첫째 특징은 뭐냐면은 회개라는 것이에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조명 안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내 자신을 성령이 임하시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 영적인 각성이라 이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 세상의 임금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은 뭘 말하는 겁니까? 마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뭐냐? 영이 회복이 되면 우리의 혼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 생각은 잘못했구나.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취미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이거 버리는 것입니다. 내 이념과 내 철학과 내 사상이 180도 변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는 그 자리에서 180도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가 없으면은 구원의 역사도 없는 것이에요. 왜냐? 회개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은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어쩔 수 없이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 내 삶이 잘못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으로 세상 속으로 빠져나간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모든 내 삶의 구조가 어떻게 돼요?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를.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라야 말과 행동이 바른.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떠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념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이념을 가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이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의 다발 아닙니까? 관념적인 이 모든 것들에 추구하는 방향이 이념이에요. 그 이념이 하나님을 향한 이념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이냐 아니냐가 당장 구분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복종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평강의 왕이신 주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하게 돼요. 죄책감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주의 은혜의 해, 해방의 해가 전파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해방을 경험하셨습니까? 저도 1980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고 그냥 6개월 동안 천국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확 이면 모든 세상이 다 바뀌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네 마음 속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즉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씀하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자, 여러분, 마음의 평화는 뭐예요?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잠언서 17장 22절과 잠언서 14장 30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요 마음의 평안은 육신의 생명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고 평화를 누리고 그 평안이 우리의 육체의 생명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재정렬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모든 질병도 영혼이 잘 되면은 잘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기복적으로 뭐 기분 좋고 뭐 모든 것이 뭐 부자가 되고 뭐 건강하게 되고 이것만이 잘 되는, 영혼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단계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해방이 돼요. 그렇게 되면 평안이 물밀듯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왠지 모를 평안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걸 느끼지 못합니까? 저는 수도 없이 그걸 느껴요.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불순종을 우리는 먼저 토쳐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3절에 보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예수를 믿고 마음이 변화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숨겨진 죄악이 내 마음속에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내놔야 되는데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암적인 존재가 돼서 내 마음에 신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뼈까지 썩게 하는 거예요.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미움, 증오, 원한, 용서치 못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다면은 그것이 스트레스로 병으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하지 아니하든 저는 그것에 대한 전문가로서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기 때문에 각색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숨어있는 질병. 왜 이런 병이 생길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왜 내가 잠을 못 잘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갑자기 내 병에 신장병이 생겼어.
갑자기 내 부정맥이 떠올랐어. 왜 그럴까? 숨겨진 토설치 아니하는 문제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토설했을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일시에 부정맥이 사라지는 거예요. 일시에 갑작스런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거죠. 신장에 피가 나오는 것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만성 사후체 신염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대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게 되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대속의 은혜. 이게 바로 치유의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전인치유의 가장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겁니다. 이것이 모든 치유의 시작이에요. 영혼이 치유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 건강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을 여러분 자꾸 어떤 기복적인 생각으로 좀 미안한 생각 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못되면은 진짜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잘됐다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삶의 중요한 특징이 된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만할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여러분, 이것은 재창조를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무를 위치를 재설정하는 거예요. 바른 위치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위치에 심겨진 것을 뽑아서 바른 위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위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위치를 재조정하는 것이에요. 그 근원은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놀라운 이러한 제 위치 설정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위치가 바른 위치에 들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독일 격언에 제가 많이 들은 말이 있어요. 모든 물건은 제 위치가 있다 이겁니다. 네? 그 위치에 벗어나면은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위치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연필이 있어야 될 연필이 있고, 그 다음에 책이 있어야 될 곳에 책장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제 위치에 되면 그것이 조화를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흐트러진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흐트러진 것들을 재정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에게 맨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있어야 될 곳에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에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위치 설정을 바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질병은 그 위치가 탈락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세포의 분자 구조도 잘못되어 있는 것이 병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인적으로 치료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것이 질서의 회복이에요. 영과 혼과 몸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믿음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녀는 그야말로 사회와 격리된 거 아닙니까? 부정한 여인 아니겠습니까? 율법에 따라서. 가정에서도 아마 부정한 여인으로 혼자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남편하고도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도저히 모든 유명한 의사에게는 다 돌아다니며 가산을 탕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내가 예수님이란 분의 그 옷에 뒤로 차마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죄인이야. 그래서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을만 만지면 그걸 찌찌트라고 하는 유대인들만이 입는 이러한 술이 달린 겉옷이 있어요. 그 겉옷에 옷술을 만지기만 하면은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 이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나을 것이라는 것, 그 믿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갔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의 옷을 통해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 그 손을 통해서 그 능력이 샥 들어와서 불과 같은 치료의 광선이 들어와서 그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렸다 이겁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재정렬됐다는 거예요. 모든 질병의 근원들이 다시 재정렬되고 정상적인 위치로 재설정이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이 다 그래. 세포 분자 구조, 원자 구조, 그것이 나가서 양자 역학적으로 하면 그 퀀트라고 하는 끈 요리에 의하면 그 끈이 다 자르면 끈이라는 것 있는데 가장 미세한 부분이에요, 그게. 그 끈이 어떻게 질서 있게 유지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건강하냐, 질병이 있느냐가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끈이 정상의 위치로 착착착착착착착 돌아오면은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병이 낫는 것이. 이것은 즉각적인 치유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진적으로 치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첫 번째는 의학적인 자연의 물리적인 이러한 원칙에 맞게끔 순종하고 따르면 회복이 되는 것이지만 약을 먹고 수술을 하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전인치유적 관점에서 영과 혼과 몸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관계가 회복이 되면 죄책감에서 사라지고 죄사함을 받고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되고 불안과 염려와 초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이 되고 그러면 우리의 자율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호르몬 조정 또한 모든 혈압이나 당뇨나 이러한 것들이 재정렬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면역기능이 올라가고 또한 모든 호르몬 기능이 정상이 되게 되면은 우리의 몸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 이건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강건하게 되는 모든 몸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전인치유의 원칙인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 이것은 바로 창조적인 직통치유예요. 직통이란 말이 좀 여러분 듣기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 이건 신앙 무슨 과정이 필요 없어요. 이것은 시간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빛이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나오면서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 눈알이 없을 거 아니야. 눈알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눈알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은과 금은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매 나면서 지체장애를 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럼 근육도 없고 그냥 다 말라 삐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육이 없죠. 인대도 없을 거예요. 제대로 형성이 안 됐으니까 나면서니까. 근육, 인대, 모든 신경, 운동신경 조직 이런 것들이 다 없을 건데 이것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재창조되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재창조의 사건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 예를 들면 불뱀에 물려가던 그런 죽은 자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니까 즉각적으로 독에서 해방이 되고 죽음에서 소생됐다 이겁니다. 살아났다 이겁니다. 죽어가는 자들이.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신유의 역사, 즉각적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에도 나왔던 하나님의 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는 아이오노스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대에 따라서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요, 특별 섭리입니다. 이것만을 자꾸 추구하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신비주의입니다, 이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영적인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창조적인 원리로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결코 어기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유대 백성들이 모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홍해와 다가 갈라지고 위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고 말이에요. 요단강이 말라서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에 의해서 생겨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 섭리에 의한 창조적인 하나님의 치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창조적인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려가는 그 독이 해속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귀의 독, 세상의 독, 모든 이념의 독, 세상의 철학의 독에서 우리가 해방이 돼야, 해독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이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념이 정화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방향이 바른 길로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믿음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뽕나무가 아니면 저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전인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영혼이 잘됨과 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바로 되고 또 강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전인적 치유의 시작입니다. 모든 치유의 시작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우리 간에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죄책감에서 죽기를 두려움으로 마귀의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 아래
십자가에 달리사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주 예수를 내 마음에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은 죄 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정죄함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러한 문제투성이 속에 있습니까? 그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 여호와를 바라보라. 에케호모 이자를 바라보라. 이 에케호모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짐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께서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여러분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의 가장 원초적인 치유의 근본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살아계신 나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모든 인생의 질고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해방되고 모든 질병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고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을 적용하시기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